4월 18일 토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의 모습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리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32절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높임을 받으신 것,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임을 담대히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경험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 우리가 증거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담대히 선포하고 말하였던 베드로와 11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